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요하난을 중심으로 또 군대 장관들, 그리고 또한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다 유다 땅에 남아 있었던 자들, 이들 중에 요하난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갈 길과 자기들이 할 일을 보여달라고 기도해달라는 이러한 부탁을 합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그 기도의 부탁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다 말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들 무리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겠다,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일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유다 땅을 떠나지 말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땅에 눌러 앉아 살면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그 재난의 뜻을 돌이키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염려하는, 두려워하는 그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아라 하면서 위로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그에게도 너희를 불쌍히 여기도록 하고 너희들의 본향으로 돌려보내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고 이 땅에 살지 아니하면 내일 말씀에서 너희들은 다시 어려움을 당한다 하는 것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제 제가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영적 지도자에게 상담을 받아서 좀 알고 살자 합니다. 오늘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구에게 부탁해서?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인 예레미야에게 부탁해서. 오늘도 이 모습을 우리도 닮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 뜻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내일 큐티 보겠지만 이들은 이미 자기 뜻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자기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예레미야가 올바른 예언을 해줬는데 이들은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받아칩니다. 내일 모레 우리가 계속 반항할 것입니다.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러한 부분이 대부분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내 뜻을 정해졌을 때 하나님이 내 뜻을 실행하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하면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자기 것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러한 한 날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내 뜻을 정해놓고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꼭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좋은 습관을 갖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42장 1절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다 나왔습니다. 자, 이들은 어제 이스마엘과 대항하고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그리고 요하난을 따랐던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다 나왔다. 그리고 2절에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와서 에레미야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다. 유다의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다.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3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기도 제목이 구체적이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갈 길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거. 그리고 할 일 이걸 보이시기를 구한다. 자, 실제적으로 갈 길 어제 큐티를 보면 이들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 41장 17절에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이들 무리는 이미 갈 길을 정했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났다. 그 다음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왜 애굽으로 가려고 이렇게 움직였느냐. 18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제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사람이 세운 그달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보복하러 온다는 거죠. 또 공격하러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은 바벨론 사람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어디로 움직입니까? 지금 이들은 애굽으로 가려고 이미 움직인 상태입니다. 자기들의 뜻 이건 정해졌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적인 판단. 누가 두렵냐면 바벨론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것은 이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좀 응답이 돼서 여기에 하나님이 힘을 보태주기를 원하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 부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요한왕과 함께하는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들이 다 이미 뜻을 정해놓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잘 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는 이 찬양을 옛날에 자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들은 자기 뜻을 정해놓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들의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아무튼 좋은 점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 남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 이때 에레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내봅시다. 4절,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에레미야는 받아들입니다. 기도 부탁을 받고는 기도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을 숨김없이 다 말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요새 누구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습니까? 그리고 기도 부탁을 받았으면 기도해 주고 있습니까? 기도 부탁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래 기도해 주겠다 하고 잊어버리고 범죄하는 것보다는 기도 부탁을 받았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즉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또 지나서 생각나면 기도해 주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예레미야처럼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왕과 이 무리들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기도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튼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여러분 꼭 5명 이상 우리가 기도해 주는 이러한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5절,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응답받은 것을 우리에게 숨김없이 말하면 우리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겠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도록.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이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합니까? 복 받으려고. 근데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여호와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우리에게 좋습니다. 이들은 자기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게 해주신다. 이들이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여러분, 복을 우리가 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은 좋든 싫든 무조건 순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자기들은 뜻을 정하고 이미 애굽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다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행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일 후에 이랍니다. 10일 후에, 여러분 10일 후에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 동그라미 치는, 그러면 기도한 후에 응답이 10일 후에 응답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지금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누가 들어오냐면 바벨론 군대가 알고 또 쳐들어올까 봐 이들은 두려워서 애굽 쪽으로 옮기는 중인데 10일이나 기다렸다.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이들의 필요에 따라 즉시 응답해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10일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에는 어떤 건 즉시 응답해 주시고 어떤 건 좀 기다리게 하나님이 하시고 어떤 건 너 하면서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은 10일 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 에레미야가 임했다 이런 말이에요. 어려울 때 항상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에레미야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말씀으로, 그래서 에레미야는 어려울 때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한 삶을 산다. 그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자, 7절에 10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줄칩니다. 임했다. 뭐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동그라미, 여호와의 말씀 에레미야가 임했습니다. 임하자 백성들을 다 부릅니다. 기도 부탁을 한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들에게 9절, 그들에게 이르되 말합니다. 이르되 줄칩니다. 그럼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줄칩니다. 그러면 기도응답을 받은 것을 기도를 부탁한 사람들과 나누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것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남들과 나누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 성경 공부를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이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나가는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튼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오늘 에레미야는 불러놓고 나눴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뭡니까? 10절.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줄칩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그러면 유다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이런 말입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세우고 줄칩니다.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또 줄칩니다. 뽑지 아니하며. 그러면 세우고 심는다는 말은 여기 헐지 아니하며 뽑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우리가 에레미야의 중심 구절을 1장 10절로 보고 이번 에레미야서 강해를 했습니다. 1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이게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게 회복입니다. 여기 지금 뭘 말합니까? 세우고 건설입니다. 그리고 심고 회복입니다. 너희들이 유다 땅에 남으면 이제 심판은 유다에 이미 임했고 이제는 회복시켜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뜻을 동그라미 치고 돌이킴이라. 이제 하나님이 심판한 것을 이제 돌이켜서 회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갈 길이 뭡니까? 여기 머물러라 말이에요. 유다 땅에 머물러라. 어디 가는 게 아니다. 애굽 가는 거 아니다. 여기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회복시켜준다 하는 건, 내가 뜻을 돌이켜서, 재난에서 심판에서 뜻을 돌이켜서 회복시켜주겠다. 회복. 그 다음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동그라미입니다.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겁내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위로해 줍니다. 위로해줘요.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하는 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신,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한 말. 그러면서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바벨론 왕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너희를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로해 줍니다.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첫 번째 회복이었습니다. 세우고 심는다. 내가 뜻을 돌이켜서, 심판의 뜻을 돌이켜서 이제 회복시켜준다. 두 번째, 위로입니다.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그 다음 봅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줘서 본향으로 돌려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회복이죠. 포로지에서 이들이 도망가 있는 그 자리에서 유다 땅으로, 자기들의 본향으로 돌려보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들이 본토에만 지금 여기 유다 땅에 이들이 눌러 앉아 있으면 살 것이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이들에게 본향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이 긍휼이 있을 것이다. 뭐하면 여기 유다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그 다음 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입니다. 말하기를, 그럼 불순종할 때 이들이 이유를 댄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이유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이 유다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거기 줄칩니다.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동그라미 칩니다. 그럼 두 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뜻대로, 아까 10절 다시 보면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준다.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본향으로 돌아가도록 온전한 회복을 주신다.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땅에 살지 않고 애굽에 들어가 살리라 한다면 잘못되리라. 이런 말. 잘못되리라. 그러면서 내일 큐티 16절 하반절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인간적으로 이유를 냅니다.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 내려가면 전쟁도 없다. 두 번째로는 나팔 소리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팔 소리를 우리가 표준 세번역은 비상 나팔 소리, 우리말 성경은 전쟁의 나팔 소리, 그리고 공동번역도 군대 나팔 소리. 그러면 전쟁도 없고 군대 나팔 소리가 없다. 이게 전쟁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양식의 궁핍도 없다. 이런 말. 그러면 애굽에 가면 풍부해서 풍성함을 누린다. 굶주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들의 생각에 이들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내일 그때 죽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에레미야는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줍니다. 그 하나님이 갈 길은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유다 땅에 머무르는 길이 사는 길이다. 그럼 유다 땅에 머물러라. 할 일은 여기 머물러서 다른 게 없습니다. 여기 머무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회복의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면서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이 본향으로 돌아와 온전한 회복을 얻게 하신다. 여기에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그렇지만 여기를 떠나서 애굽에 내려가 살면 잘못되리라, 죽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살리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서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을 우리는 되짚어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자기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주인이심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예수 믿고 영생 얻게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부활하는,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누구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오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날의 왕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순종해야 될 것, 주의 뜻에 순종해야 될 것 중에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 모델은 누굽니까? 예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때에 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것을 따라가다가 금방 계집종에게 시험에 들어서 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똑바로 가르쳐 줬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가는 것이다. 그 힘을 기도는 준다. 오늘도 예수님처럼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또 하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순종했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도 기도하고 순종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전도와 양육입니다. 매일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 전도운동 끝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해나갑니다. 그리고 양육한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족들에게 오늘도 보여주며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뜻 중에 우리는 이렇게 같이 모일 때마다 감사할 일을 나눕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감사하는 이러한 삶 더 우리가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려워도 감사합시다. 잘돼도 감사합시다. 병들어도 감사합시다. 건강에도 감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 됩시다. 정말 어렵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때 기도응답의 확신에서 준 것처럼 응답과 기쁨 충만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해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남들이 기도 부탁을 했을 때 에레미야처럼 오늘 나에게 기도 부탁한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은 10일 후에 응답했습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기다립시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왔을 때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그때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위로의 은혜를 주시고 온전히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의 기도가 주님 뜻을 행하려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뜻 중에 하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에레미야가 기도 부탁을 받고는 기도해 준 것처럼 우리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 기도 부탁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것,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됐으면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위로의 말씀을 듣고 본향으로 돌아가리라. 온전한 회복, 본질적으로 하늘 본향으로 온전히 우리가 돌아가는 귀한 회복을 소망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은혜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섬김의 교우들, 가족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